오늘은 마테오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둠 속에 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옛날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증언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이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정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으려는 그런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처했던 상황을 먼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침은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정말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부르짖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눈이 먼다는 건 그냥 앞을 못 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너는 죄인이야 하는 끔찍한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고 사회에서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소외됐죠. 그러니 매일매일을 얼마나 깊은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잖아요. 돈이 최고야, 명예를 얻어야 해, 힘을 가져야 성공해 하고 말이죠. 근데 막상 그 길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내 한계를 느끼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죠. 바로 그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꼭 저 눈머니들처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의 놀라운 여정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들이 대체 어떻게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귀는 그 누구보다 예민했을 겁니다. 어쩌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 목소리, 그 힘 있으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감탄과 경외심까지도 전부 다 생생하게 느꼈겠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대 하고 소문을 들은 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워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뭘 만들어냈나요? 바로 행동입니다. 사람들한테 밀리고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걸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르게 만든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는 말, 이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그냥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유다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바로 그 호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은 것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알아본 거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선포한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바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공을 이 두 사람에게 넘기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모든 기적의 열쇠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 정말 단순하죠? 예, 주님.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아니에요. 주님,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완전한 신뢰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이 치유의 순간에 담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되어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 뜨고 싶다 하는 바람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바람은 그냥 결과만 원하는 수동적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있으니까 소리쳐 부르짖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치유라는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분 자체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정말 강력한 말씀이지 않나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그 능력을 끌어당기고 그 능력에 온전히 응답한 건 바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기적의 크기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정확히 똑같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당장 눈앞의 이익 같은 것들에 시선에 빼앗겨서 정작 정말 소중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만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요. 내 힘만으론 안 되는구나 인정하는 겸손함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저 눈먼이들이 군중을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고 있나요? 부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